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예수님을 주님답게 모십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너무 더우면 멍멍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자는 것도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아멘.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옷을 입었고요. 의롭게 하시는 옷을 입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로마 교회라든지 유대인들이 너희들 예수 믿어? 율법도 지켜야 돼.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함으로 율법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중요한 차이잖아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만이라도 어겨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성도들에게 특권이 있다니까요. 믿음에는 회개를 동반한다. 믿음에는 회개를 동반한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더워서 반일하고 샤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 또 세상의 습관 속에 중독된 것들 우리 자신이 떨쳐버려야 돼. 모든 무거운 짐들, 울분, 좌절, 미움, 분노, 짜증, 남들이 우리 비평했던 것들 이런 모두 생각나는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갈라디아서 2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굉장히 우리의 특권이라니까요.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도
죄사함과 중생과 성령의 내주하, 구약에서도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니까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습관과 고집과 굳은 마음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있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가 뭐냐 했더니 혓바닥 요리래. 혓바닥. 예. 그럼 세상에 또 가장 맛없는 요리는 뭐냐? 잘못 굳어 있는 혓바닥 요리래. 우리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 혀를 잘 다스려야 돼. 부드럽게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아멘. 저도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해보려고 더 노력합니다. 15분 안에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은 11분 만에 설교를 끝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계속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재해 나가는 거예요. 재해 나가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만 터치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짧게 해보려고. 할렐루야. 희망적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멘트 중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자, 준비한 것이 있지만 제가 이제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국어를 잘한 사람은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이 있구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믿고 한참 지나서 율법을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국어를 잘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닫는다니까요. 우리가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그냥 팍 임해버린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이구야. 여러분 좀 더워가지고 어제 그냥 비몽사몽간에 언제 잠 오나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주님 징하게 덥네요. 잠이 안 오네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아셨죠? 이게 기도해요. 그냥 아이고 잠도 안 오네. 선풍기 틀었더니 소리가 멍멍멍멍하고 밤새 멍멍멍멍하고 그 순간에도 주여 아이고 골 때립니다. 멍멍합니다. 주여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순간에도 기도가 나와야 돼. 우리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초보인 거예요. 우리가 주여 연약합니다. 아멘. 그 순교의 현장에 이번 주에도 갔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죽창으로 머리를 찔러버려. 그냥 껍질을 벗겨버리고 목을 잘라버리고 그 순간에도 주여,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기도 있잖아요. 저들의 죄를, 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도, 그 피투성이 맞고 돌에 맞고 그냥 정신없고 그냥 쓰러지고 의식불명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집에 막 뻗어나가는 잡초든 나무든 뿌리만 잘라봐요. 나무에서 잘라봐요. 며칠 지나면 말라 비틀어진 것이 보이잖아요. 예? 깻잎 땄어요. 여러분 햇볕에 놔둬버려요. 금방 시들어버려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니까요.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비결이라니까요. 소생케 되는 비결이에요. 도저히 뭔지 모르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깻잎이든 나뭇잎이든 뭐 하나 뜯어가지고 여러분 잘 보이는데 하나 탁 놔둬봐요. 비틀어지는 것이 보인다니까. 말라 비틀어진 거. 좀 만나가 픽 해보면 부식부식.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나아갈지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도 생명의 주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예? 이 여름 휴가 때 자녀들 막 여행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일정에 따라서 일요일 날 여행을 가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예배의 날이다. 예? 가지 마라. 이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 아니면 예배 드리고 가라 하든지. 예, 이런 권면하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가 얼마나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막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옛 죄의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례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께 붙은 자이다. 나는 세례 받은 자이다. 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사망 것을 깨뜨리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산 존재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는 존재다. 막 선포해야 돼. 담대로. 담대하게. 아멘. 예, 고린도서 2장 말씀. 우리 지난번 이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 하나 배웠죠. 자, 믿음이 뭐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 하겠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살면서 사단은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해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달콤한 말로 또는 공포로 또는 우울함으로 여러분 하루에도 옛날에 그 막 남들이 손가락질했던 거 비평했던 거 또는 상처 입었던 거 순간순간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방패로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뭐예요? 불로 화살, 양궁 생각하세요. 양궁에서 끝에가 뭐가 있냐면 불이 붙어 있어요. 기름 불 옛날 적군 싸울 때 다 태워버리잖아요. 초가집이었으니까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모든 그 불화살들이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도, 잠잘 때도, 배부를 때도, 또는 짜증날 때도 그 모든 가운데 이겨내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에베소서 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원의 두구. 예?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진리의 허리띠. 이거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돼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 모르겠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골리앗도 뭐예요? 다윗의 그냥 물맷돌로 펑 갑옷을 입고 했다 할지라도 그 투구 안에 좀 비어 있는 것에 빵 맞고 죽어버리잖아요. 예? 구원의 투구.
우리를 의심케 하는 그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너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그거 받았어 말하든지 언제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예? 자꾸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이단들이 워낙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 많다니까요.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 오는 모든 비평들, 비난들, 우울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떨어올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귀한 거라니까요.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 배웠잖아요. 몇 주 전에. 그죠? 믿음이 놀라움. 여러분 엘리베이터 탄 적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옛날에는 63빌딩이었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면은 거기에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미국 사람이 야 봐라 그 여기 대리석이 있는데 대리석에 동양인들 모습이 있다 보면서 막 저희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옛날 미국 순회 연주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에요. 쑥 올라갔다가 한 방에 못 올라가니까 또 저쪽 돌아가서 다시 또 쑥 올라가고 막 이렇게 속도도 빨라요. 몇십 층이 되니까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뭐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봤잖아요. 1층에 있다 할지라도 6층에 팡, 20층에 팡 올라가잖아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확 임해버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1층에 있어도 20층에 싹 올라가 버리듯이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임해버리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거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이라니까요. 기쁨이라니까요.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니. 아멘. 사단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믿음의 용사는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선포하거든요.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자, 오늘 뭐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갈라디아서 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보 본문에도 실었는데 3장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그다음에 성령의 축복 함께 하심.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한 두 가지 축복입니다. 그다음에 3장 24절에 몽학 선생이다. 집주인의 아들이라도 임금님의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가르치시는 무술도 가르쳐주고 또 한문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수학도 알려주고 영어도 알려주고 아무리 집주인의 아들이라도 그죠? 임금님 아들이라도 그 신하 중에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게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들, 딸이 컸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 그때 배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얽매여 있습니까? 이제 이미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커 보여요. 그죠? 좀 큰 다음에 여러분 초등학교 가봐요. 손바닥만 해. 조금만 해요. 그죠? 우리가 컸다고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장하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성장할 때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되새기고 아멘.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는 비결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어른들이 그래요. 나이 60 후반 70, 80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뭐라도 하면서 움직이려고 한다고. 예?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피가 돌아가고 막 몸이 따뜻해지고, 알겠죠? 예. 움직여야 사람 정신도 생각도 정돈된다니까요. 산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걸어야 돼요. 예? 살찐 사람만 거는 것이 아니고 걸음아 나 살려라. 걸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이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예요? 베드로. 아이고 내가 예수님 배반 안 하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인생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 거고요.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에 지금 대지진이 요즘 올라온다고 막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냥 땅덩어리 쫙 밑에서 쫙 갈라져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러고 한 20만 명 이상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으면 30만 명. 그죠? 그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태풍도 그쪽에 몰려오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고 마칠까요? 선교 현장에서 중국에서 제가 전도할 때 이제 그 어언대학이라고 북경에는 어언대학이 있어요. 어언대학. 그때 당시는 어언학원이라고 그랬어요. 2003년도 그때 당시는 동북 쪽에서 오신 분이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면서 대학 유학생들한테 강의도 하는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시간 강사죠. 그분한테 제가 좀 중국어를 배웠어요. 초창기 때. 동북 쪽인 사람들이 중국말을 더 잘해요. 표준어를 써요. 북경 사람들은 이 취날 막 얼얼거려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언 학원이면은 말씀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위 이렇게 하면서 입술을 쭉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엔 쉐위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까지 교정해 주면서 발음을 교정해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한테 중국말로 후다오 라오스라고 해요. 가정교사죠. 그 사람한테 제가 전도했어요. 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하니까 예수님 못 믿겠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의하다 뭐 이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말로는 CAI 참 협소하다 뭐 이렇게 그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사냐 세상에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냐 에? 공자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그런데 너희는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 너무나 좁다라는 생각 아니냐 하면서 비평하면서 자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승부를 걸었죠. 에? 초창기니까 그럼 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예수 믿겠냐 했더니 이 사람이 시간 강사인데 집안이 좀 가난한 것 같아. 근데 학교 안에는 순 외국인들 왔잖아요. 외국인들 다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옷도 잘 입고 아주 그냥 잘 놀고 그러면서 또 공부하고 하는데 이 사람도 저한테 3가지 조건을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면 내가 믿겠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잖아요. 두 번째, 자기 귀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믿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그때 당시 2003년도였는데 이제 막 사스가 터질 때였어요. 코로나 처음에 북경에서 썼거든요. 그때 당시 터지기 이제 그때 당시인데 자기도 외국 한번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이 아니고 그것도 동남아가 아니고 좀 먼 쪽으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도 자꾸 말하더라고. 2006년도 안에 그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지금 가난하니까 저한테 저 한국 돈으로 몇십 원, 한 시간에 몇십 원씩, 몇십 원이죠? 그러니까 한 10번, 그때 당시 화질이 좀 떨어졌으니까 한 한국 돈으로 3,000원 싸죠? 또 5,000원 한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중국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런데 가난하니까 자기도 해외 나가고 싶다는 거야. 맨날 손에 보면 영어책이 있어. 영어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하는데 조건이 그런 거예요. 2006년도 안에 자기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그것도 동남아가 아니고 좀 멀리 해외를 자기가 만약에 나갔다 올 수 있다면은 이거는 기적이다. 왜냐하면은요, 그때 당시는 5개 개방된 도시의 사람들, 그래서 북경이나 상해나 심천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 갈 수 있어요. 특별 지역이니까. 근데 외부의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은행에다가 한국 돈 그때 당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은행에다 뭐라 그러죠? 보증금으로 맡긴 사람만 해외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많이 벌려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일하러 가. 왜냐하면 중국에 월급 한 달 내려 벌어봤자 한 40만 원, 50만 원 버는데 한국에서 벌어봐요. 4대 보험 되면서 막 200만 원 이상 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버는 것에 몇 배를 버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나갈 때 보증금을 한 1,500만, 그때 당시에는 15만 renminbi. 대략 한 환율 따라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은행에 맡겨. 일반 사람들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월급도 한 40만 원, 50만 원 버는데 그것도 대학 나와야. 예? 그러니까 이 시간 강사가 2006년도 안에 만약에 누가 돈을 줘가지고 공짜로, 예? 저 동남아가 아니고 저 멀리 좀 여행 갔다 올 수 있다면은 이거는 기적이다. 그 사람은 동북 쪽에 흥령각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좀 하나님 보여주시든지 들려주시든지 2006년도 안에 해외여행을 좀 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돈이 아니고 좀 멀리. 그걸 막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안 보여. 안 보여도 저는 거기 사는 줄 알고 그 아파트 그 사는 집 보면서 볼 때마다 막 선포했거든. 막 손으로 막 선포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류라우스예요. 한국말로 하면 류씨예요. 류씨. 예? 예. 주여, 저 류라우스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지식이 있고 똑똑한 친구가 하도 바울처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막 선포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승부를 걸듯이. 예?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는데, 예? 예수님 못 믿겠다 하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2003년도 11월까지 됐는데도 이 사람 어느 순간 안 보여 이제. 예? 그런데 2004년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 친구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저는 성탄절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2004년도 12월 25일이니까 그 다음에 2005년도 1월 8일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은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이 호주로 여행 가게 생겼다? 자기도 생각하게 되니까 기적이잖아요.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고 가족들이 다 같이 호주로. 그러니까 자 떠오를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게 뭔 일이지?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지? 그러다가 순간 떠올랐을 거예요. 예? 그 한국 사람이 나한테 중국말 배우다 한국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알잖아요. 예? 세 가지 중에 하나. 공짜로, 그것도 가족이 호주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할 때 이거는 기적이니까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말했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알지? 너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너 인정해라. 예수 믿어야 돼 했더니 나 인정한대 이제. 예수 믿겠다고. 예? 아멘. 예. 이러한 역사가 막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결단하는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간절히 필사적으로 여러분이 막 그 영혼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한 간절함은 있잖아요. 예? 그 기도가 여러분의 전도의 입술에도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벼랑 끝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기를 축복하십시오. 뭐라겠죠? 10대, 20대, 40대 보면은 이 신성교회로 올 사람이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고 밥도 사주고 막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벼랑 끝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파산입니다. 이러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서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헌금위원들 네. 자,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양합니다. 458장 새 찬송가는 405장.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답게 우리도 이루어질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날마다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해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해 그 상한 심령과 육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